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어찌 제게 짐승의 길을 가라 하십니까?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제 통곡에도 돌아온 것은 서슬퍼런 회초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고작 3년, 소복 끝이 해지기도 전에 제게 떨어진 명은 시아주버님과의 재혼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우리 집 담장에 침을 뱉으며 짐승만도 못한 집구석이라 욕했지만 제가 입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누더기 헐레복 안에는 며느리를 살리려 스스로 악귀가 된 시어머니의 피 맺힌 지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정한 시어머니는 왜 하나뿐인 며느리를 이토록 참혹한 지옥으로 밀어 넣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겨울밤, 냇물처럼 흐르는 침묵 속에서 저는 죽은 남편의 위파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정확히 3년 동안 저는 하얀 소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만 있었고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눈빛만 느껴도 온몸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내용은 그저 비명을 삼키고 견뎌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으며 내뱉은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구두쇠셨습니다. 며느리가 동상에 걸려 손등이 터져 나가도 땔감니 아깝다며 아궁이 불을 끄게 할 정도로 비정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어떤 거대한 결의가 번뜩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안에 마른 벼락이 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저를 먼 곳으로 팔아버리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가문의 수치라며 뒷산 골짜기로 내쫓으려는 건지, 저는 밤새도록 그 말의 의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적막하던 집안에 문중 어른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마침내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이 사랑채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저에게 닥쳐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을 때 사랑채를 가득 채우던 노인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에 정지했습니다. 내 오늘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소. 며느리 연하를 장남 전구와 재혼시키겠소. 사랑채가 폭발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폐륜이 아닌가요? 고함과 분노의 파도가 화살처럼 시어머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난 그 선비가 어머니의 미친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당신도 사람이냐고, 짐승보다 못한 작자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얀 입김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번지는데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들의 침과 저주, 빨래터에서 들려오는 욕설들, 아주버님은 자리에 눈먼 금수가 되었고 제 이름 앞에는 폐륜 가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시궁창으로 추락했어요. 밤마다 저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낼 때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라며 쥐어주던 그 칼이었지요. 이제 그것이 저를 이 수치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제 목덜미에 닿기 직전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재빠르게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도망치면 모든 게 끝날 줄 아십니까? 저는 아주버님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작자 같으니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아들의 고통이나 며느리의 절망에 대한 공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밤 제 손은 묶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흙바닥에 앉아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남은 재산의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운 산바람이 기와지붕을 흔들며 울어대던 그 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기어이 제 방문을 부수듯 들이닥쳤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죽은 남편의 낡은 저고리와 우리가 처음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주고받았던 사주단자가 들려 있었지요. 저는 본능적인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과 매정한 손길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횃불을 유품 위로 내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아올랐습니다. 타닥타닥 저고리가 타 들어가는 소리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추억이 하얀 재가 되어 흩어지던 순간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불길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과거를 태워라. 미련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라는 밧줄을 강제로 끊어내려는 노인의 처절하고도 비정한 결단이었지요. 아주버님 정우는 마루 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진 그분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그분은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을 때 아주버님마저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내 편은 이제 아무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누더기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옷가지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누더기들을 한 땀 한 땀 기워 내 홀레복을 만들어라. 단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이어 붙여야 한다. 양반 가문의 여인에게 누더기 홀레복이라니 그것은 사약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침을 뱉었습니다. 누더기 홀레복이라니 저 집구석은 이제 짐승들의 소굴이 다 되었구나. 비웃음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불도 켜지 말고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계속하라 명했습니다. 저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수천 번 바늘에 찔리며 누더기를 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아주버님은 밖에서 술병을 들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며 우리 가문을 탐내던 최진사의 수하들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장한 연극이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갑옷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식 전날 밤 저는 드디어 산더미 같던 누더기를 모두 기워 하나의 옷으로 완성했습니다. 색이 바랜 삼배, 위로 곰팡이 핀 비단 조각이 덧대어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기괴한 옷이었지요. 내 인생이 정녕 이 누더기와 같구나. 저는 옷을 무릎에 올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을 이었을 뿐인데 옷의 무게가 기이할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소매와 밑단은 마치 돌덩이를 넣은 듯 딱딱했지요. 나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만인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려는 게야. 저는 원망하며 그 옷을 방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혼례식 당일 권세가 최진사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폐륜의 현장을 보러 왔소. 시어머니는 죽음의 빛이 완연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최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남의 집 경산날에 예의가 너무 없으시구려. 최진사는 누더기를 걸친 저를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꼴이 어디 있겠소. 아주버님과 저는 초라한 초래청 앞에 마주 섰습니다. 무거운 소매가 제 팔을 짓눌러 통증이 심했지만 아주버님의 눈빛 속에 담긴 비장함을 읽은 저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야유소리가 파도처럼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혼례이자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목을 죄기 위한 가장 처절한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던 그때 두 번째 절을 올리던 저는
무거운 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옷 소매가 기둥에 걸려 길게 찢어졌습니다. 모두가 혀를 차던 그 찰나, 찢어진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 덩어리들이 눈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덩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약값까지 팔아 마련한 금괴와 보석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씻어줄 밀서와 피 묻은 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부탁하네. 이 아이는 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모질게 저를 몰아세웠는지, 왜 이 무거운 옷을 기울라 하셨는지, 이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가문의 보물을 며느리에게 옮기기 위한 가장 비정하면서도 숭고한 어머니의 책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입은 이 더러운 누더기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미 인륜이나 법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쏟아진 눈부신 황금 덩어리들을 삼키려는 짐승 같은 욕망만이 가득했지요. 최진사는 군사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습니다. 저건 분명 작물이다. 저 요망한 것들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나라의 눈을 속였으니 당장 전현들을 결박하고 보물을 압수하라. 그가 탐욕스러운 손을 제게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마루 끝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서는 이미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최진사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슬 퍼런 위엄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칠게 피를 닦아내며 사자우를 토해내셨습니다. 누구 손을 대려 하는가? 이 보물은 내 아비가 물려준 정당한 가산이요. 이 앙감 속의 밀서는 내 놈이 권세와 결탁해 저지른 악행을 쳐내 알릴 경문이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날을 세우느냐.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최진사는 잠시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포졸들아, 무엇하고 있느냐. 당장 저 폐륜 아들과 미친 노파를 끌어내라.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들이닥치는 순간 지금까지 망나니처럼 행동하던 아주버님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들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이다. 오늘 이 자리를 넘어서는 자는 내 손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아주버님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한 술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단한 체구와 비장한 각오의 포졸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왜 저작거리에서 침뱉음을 당하며 미친 척을 해야 했는지, 왜 밤마다 제 방 밖에서 울음을 삼키며 어둠을 지켰는지 말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함께 이 위험한 연극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자 효자였던 것입니다. 정구야, 연하를 데리고 떠나거라. 이 어미는 여기서 이놈들과 끝을 낼 것이다. 어머니의 처절한 목소리가 눈보라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최진사가 장부가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듯 최진사의 허리춤을 꽉 껴안고 마당으로 함께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지금이다. 정우야, 연하를 데리고 산길로 달아나거라. 어서. 아주버님은 피눈물을 삼키며 제 손을 낚아채듯 잡고 뒷산 오솔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 걸린 누더기 홀레복은 금괴의 무게로 짓눌릴 듯 무거웠지만 이제 저는 그 무게가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사랑의 무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진사의 고함과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은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더기 옷 소매에 박힌 금괴들이 달릴 때마다 제 몸을 때려 멍이 들었지만 저는 그 아픔조차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져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아주버님은 잠시 멈춰서서 제 옷매무새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더 이상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연아야,
이제부터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이 옷을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 이 옷은 당신을 지켜줄 갑옷이자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다. 아주버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덧씌워 주시며 얼어붙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침을 뱉었던 그 누더기 옷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수위이자 보물지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마당에서는 최진사가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노모의 힘은 초인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진사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마지막 각혈을 쏟아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놈이 내 자식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노라.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며 어머니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서서히 힘을 잃으셨고 마침내 그 앙상한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장 비정한 시어머니로 기억되길 바랐던 여인의 위대한 생애가 그렇게 눈 내리는 마당에서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산바람과 굶주림, 그리고 우리를 쫓는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여드레를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도성의 성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주버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어깨를 감싸며 도성 너머를 응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더기 홀레복을 입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우리에게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한양 도성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숭례문의 처마 아래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우리 두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저게 무슨 행색인가? 빌어먹는 거지도 저런 옷은 안 입겠네. 하지만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누더기 안에는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한 가문의 명예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던 한양의 세도가인 이 대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 하인들은 제 흉한 옷을 보고 침을 뱉으며 쫓아내려 했지만 아주버님은 위엄있게 저를 앞세우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누더기 옷의 소매를 뜯어 그 속에 숨겨두었던 조씨 부인의 친필 서신과 가문의 신물인 옥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때가 묻고 남루한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가문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대감이 직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네가 정녕 조씨 부인의 며느린가? 그 지독한 여인이 자네를 이런 꼴로 보냈단 말인가? 저는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진실이 담긴 밀서를 그분의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밀서를 읽어 내려가는 이 대감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깎아 기록한 최진사의 비리 증거들과 가문이 폐륜을 자초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충심이 절절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 조씨 부인이시여. 자네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지옥을 견디셨단 말인가? 내 눈이 멀어 그대의 진심을 몰라봤구려. 이 대감은 당장 우리를 집안으로 정중히 모시라 명했고 제 누더기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추한 넉마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온몸으로 지켜낸 숭고한 깃발이었습니다. 안채에 들어선 저는 드디어 무거웠던 누더기 홀레복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십 덩이의 금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보물들을 이 대감 앞에 바치며 말씀드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것은 저희의 재산이 아니라 어머님이 피로 쓴 복수의 값입니다. 제발 이것으로 저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얼굴에는 어머니 조씨 부인을 빼닮은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어머니의 기록은 암행어사를 상골마을로 보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이 비웃던 누더기 홀레복이 자신의 목을 죄일 밧줄이었음을 깨닫고 미친 듯이 후회하며 처벌받았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복권되던 날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은 본래 흐릿하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쫓을 뿐 진실을 보는 것은 고난을 겪은 자들만의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센 저는 이제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그 옛날 누더기 한 조각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 지저분한 건 왜 갖고 계세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란다. 금보다 귀한 사랑이 들어있거든. 아주버님과 저는 평생 서로를 존경하며 가문을 번창시켰습니다. 아주버님은 매년 겨울 어머니의 묘소에 따뜻한 소미불을 올리며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지요. 저 또한 마지막으로 정성껏 지은 비단 도포를 들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이 부드러운 옷만 입으셔요. 무덤개 비단옷을 덮어주자 은은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잘했다, 내 며느리여. 그 환청에 저는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홀레복이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되고 비정한 독설이 가장 향기로운 사랑의 노래가 되었던 그 겨울의 기적. 이 이야기는 훗날 사람들에게 누더기 속의 금괴라 불리며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제목인 금괴의 쿰치는 황금처럼 변치 않는 고귀한 약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더럽고 추한 누더기였으나 그 안에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황금 같은 진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누더기 속에서 피어난 금괴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놓인 고단한 짐들도 어쩌면 훗날 가장 귀한 복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귀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야담록과 함께 편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